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여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7 인을 떼시는데요,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이 세상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하늘이 반 시간 정도 고요합니다. 왜 마지막 인을, 7번째 인을 뗄 때 반 시간 정도 고요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향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반 시간 정도의 고요한 시간을 두셨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온 천지가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입가를 맴돌다가 사라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온 천지가 고요하다, 이것이 기도가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또 어수선한 일들이 많은 가운데 나왔는데요, 오늘 계시록의 그 한 말씀처럼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서 온 천지가 고요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이었는데요, 저희 집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차원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차원이 달라, 고차원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는 잘 모릅니다. 제가 수학, 물리 이건 아주 싫어하고요, 감신대 들어가서 제일 좋았던 게 수학을 안 해도 되는 거였을 만큼 그쪽은 아주 관심도 없고 젬병인데요, 다행인지 저희 집사람이 물리를 공부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걸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개미라고 하는 곤충은 2차원적인 동물, 곤충이라고 그럽니다. 2차원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선밖에 모르는 겁니다. 개미가 이렇게 이제 어딜 지나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가 이렇게 책상을 타고 올라온다든지 사람 다리를 타고 올라와도 이 개미는 내가 지금 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을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개미에게는 높이의 개념이 없습니다. 등산하던 사람이 흘린 거겠죠. 개미가 이렇게 숲속에 떨어진 빵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개미로서는 이게 웬 횡재겠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빵 그 부스러기 주변을 돌면서 이건 내 거야, 아무도 접근하면 안 돼, 열심히 돌면서 빵 주변을 지키는데요,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가 빵 조각을 봅니다. 새가 호로록 날아와서 빵 조각을 물어가면은요, 개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높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는 왔다 갔다 하는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높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몇 차원적인 동물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사람은 3차원적인 동물입니다. 이제 이 선뿐만이 아니라 높이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공간의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4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4차원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시 공간 안에 갇혀서 살아가지, 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아내의 말을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날 대화 중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개미를 다시 예로 들면은요, 개미가 빵 주변을 지킬 때요, 새가 날아와서 빵 조각을 물어가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차원적인 세계와 3차원적인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2차원에 속한 개미는 3차원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의 세계가 따로 있고 3차원의 세계가 저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차원이 낮은 존재는 자기보다 높은 차원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들의 차원을 여러분들이 과장이 아니라고 좀 여겼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차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차원을 몇 단계 높이는 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제 마음속에 드는 거는요, 하나님은요, 차원을 정하실 수가 없는 무한대 차원을 가지신 분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할지를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신 거고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낮아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표현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차원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차원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몇 차원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2차원 세계와 3차원 세계가 같은 자리에 존재하지만 2차원에 속한 개미는 3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존재하지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다른 것은 미미한 것일 뿐 정말로 중요한 차이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일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고, 내게 다가오는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낮은 차원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그걸 신앙의 목표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의 차원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차원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나눌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7이라는 숫자 옆에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인데요, 그 외에도 몇 명의 저자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시도 우리 시편 150편 중에 모두 10편이 속해져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이름입니다.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과 아론에게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의 합세한 사람들이 모두 250명이 됩니다. 그들이 세를 규합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크게 당황한, 그리고 분노한 이 모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지를 가려보자,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다음 날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의 반역한 고라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요,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땅 속으로 빠져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산채로 불태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고라 자손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지었고 그 찬송시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담길 수가 있었을까요? 보면은 이 고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뭐 정도 있고 의리도 있고 그렇지만요, 명백히 잘못된 것에 내가 친하다는 이유로 거기에 가담하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죠.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달리 그 반역하는 일에 가담하지를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아들이 하나는 성전 문지기가 되고, 두 번째는 성전 찬양대가 되고, 세 번째는 성전에서 쓰는 빵을 굽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고 또 빵을 만드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 그러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다 기억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고라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대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라 자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될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성전 문지기도 있었고 빵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바로 고라 자손의 후손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지었을 것이고 여기에 곡조도 붙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지은 시,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서 10편의 시가 우리 시편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자, 다시 이제 그들이 맡았던 일이 성전 찬양대였기 때문에요, 이 시온의 영광을 이제 노래하는 것은 아마 고라 자손으로서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또 가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요, 이제 시온에 어떤 영광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시온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런 시온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서 있는 거룩한 곳, 우리는 이 시온을 그렇게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리는 그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시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아도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자, 그의 터전이 하나님의 터전이 하나님의 기초가 거룩한 산에 있다라고 시온을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전이 있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기초가 있는 거룩한 바로 그곳이 시온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신앙적으로 시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답게 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노래하는데요. 지금 읽었습니다만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거처들보다 이 성전의 문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저 세상의 왕들의 궁궐보다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의 커다란 집보다도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 시온이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낫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기서 낫다라는 단어가 4절, 5절, 6절에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요,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요, 미국의 국적을 따는 일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교우들 중에요,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마음고생하는 교우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비자가 나와야 거기서 6개월을 살던 1년을 살던 뭐 이제 영주권이 나와서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살든, 뭐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국적이 바뀌어서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든, 이런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거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국적을 내주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요,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미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도 모든 것이 다 통용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왜 원정 출산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이 시온에 거하시고 또 시온을 시작하게 하신 분인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시온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온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찾아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이름을 등록하실 때 이름마다 이 사람은 시온의 시민자라고 쓰신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라 자손들이 말이죠, 이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쓰실 때마다 그들에게 이 사람들은 나의 시민들이다, 이런 것을 기록하신다라고 고라 자손이 이 시온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이곳을 찾아와서 얘기하면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시민권자로 받아주신다. 이 사실을 지금 고라 자손들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바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만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 라합이라는 지명은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이 라합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집트를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라합은 이집트를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시민권을 주신다라고 말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대상 중에 지금 거론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앞선 두 나라 이집트와 바벨론은 강대국들이었고요, 이어지는 나라는 약소국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나라는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언급하기도 싫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이름을 말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이집트, 바벨론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라 자손들이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포함시키냐 하면 이집트와 바벨론을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아는 자라는 이 말은 원어대로 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내가 아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찬송 중에 놀라운 고백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시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기뻐 뛰면서 노래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찬송을 대하면 차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믿음의 이 차원이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무리 중에 이집트와 바벨론을 포함시킬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맨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던 블레셋을 여러분들은 포함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저들을 하나님 벌해 주십시오. 그러기가 쉬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 노래를 하면서 우리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이집트, 블레셋,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들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아는 자라고 받아들이자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말이죠. 춤을 추며 노래하며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곳에서 났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지금 고라 자손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원 얘기를 했는데요, 개미는 2차원 곤충이라 3차원의 세계가 나와 함께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새가 와서 빵 조각을 물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고 당황하면서 빵 주변을 맴돌 뿐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좁다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게 아니라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을 가지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찬송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혹시 내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들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나의 눈에는 이집트요, 나의 눈에는 바벨론이요, 나의 눈에는 블레셋 이어서 그들이 신앙생활 할 것이 내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마침내 춤을 추며 노래하며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노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품고 더 우리가 제외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릉교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할,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마음에 두고 이집트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 뛰며 노래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다란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단순한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집트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집트를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블레셋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정능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